우리 두 주먹 불 끈 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다시 핸드폰 다 넣고, 다 집어넣고 다시 두 주먹 불 끈 쥐시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건 오직 예수님 뿐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민석이 핸드폰 넣은 거요? 아니면 거기만 쳐다보는 거요? 핸드폰 넣고 목사님 보고 2박 3일 동안 아내가 잠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잠시 아내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을 보니까 설거지도 하나 안 돼 있고, 빨래는 또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남편까지 다 어질러져 있고, 청소는 하나도 안 돼가지고 군데군데 다 과자 부스러기부터 시작해서 떨어져 있고, 아내가 집에 돌아오니까 2박 3일 동안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집이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어질러펴져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집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 없으면 하나도 못한다. 나 없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도 못한다. 얼굴에는 화가 잔뜩 나 있고 입술로는 계속해서 아이고 이게 뭐야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았답니다. 왜요?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주일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도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며 이 주일 예배를 1시간 은혜롭게 보내는 것과 그렇지 못한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도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왜 이렇게 잘하셔요? 성가대 지휘자님이 안 계시면 박자도 한 박자 틀리고 화음도 좀 틀리고 그러셔야 지휘자님이 계셔야 될 위치를 정확히 아실 텐데, 오늘 그냥 아주 어저께 딱딱 맞게 그냥 너무 은혜롭게 잘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가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더욱더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할 일들이 오늘 아침부터 분주하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지금까지 매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예배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내게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예배의 습관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의 이 1시간만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예배의 1시간조차도 나아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로막혀 또한 오늘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예배의 한 시간을 함께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죄악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가운데에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장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로마의 이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이 율법에 있어서 그들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습관화되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법이라는 것은요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로마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법을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거는 음녀, 법으로 죄악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있을 때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은 이것은 음녀, 이것은 죄지만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음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즉슨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와 함께 우리들은 죽은 몸이다. 뭐라고요? 우리들은 더 이상 유대 전통, 이 할례 이런 율법에 우리들이 젖어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들이 죄악된 삶 가운데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의 마음 상태를 공개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 심적인 것을 토로해내는 거예요. 나도 이렇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명성이 있습니다. 명성. 그의 이름은 명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누구나 할지라도 야, 저런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 사람들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 명성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연예인들이 똑같이 일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했거나 똑같이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거나 죄는 똑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틀리죠. 일반 사람들은 뭐 했건 안 했건 뭐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유명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배신감을 느끼고 어떻게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해? 뭐 이런 생각들을 막 가지면서 더 많은 질책들을 던집니다. 왜 그럴 거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부터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선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심.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저도요 가끔 똑같은 이 앞길을 막 왔다 갔다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저는 운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가끔 딴 생각을 해. 딴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갑자기 딴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우리 노혜경 권사님을 저 야목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비봉을 갔다가 와야 되는데 노혜경 권사님을 비봉에다가 야목에다가 내려놓는 걸 까먹고 그냥 가요. 그 목사님 그래. 근데 그냥 가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타고 계시니까 갔다가 다시 오면서 내려드리면 되지. 근데 가끔은 비봉에서 타고 오면서 모시고 오면서 야목을 안 들리고 그냥 와요. 분명히 운전을 하고 나는 분명히 차량 운행을 나가고 내가 모시고 싶지 않은 게 아닌데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칠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분명히 요새는 차가 좋잖아요. 차가 좋아가지고 60km 카메라가 딱 있으면요 앞에서부터 알려줘요. 500m 앞에서부터 전방에 60m 카메라가 있으니 서행하십시오. 그러면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가야 되는데 막 70km로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차가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띠 이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 들어요. 딴 생각하느냐고. 그러다가 더 가까이 오면 띠디디디디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도 못 듣고 지나가고 가태료를 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쵸?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경찰서 가가지고 제가 갑자기 딴 생각을 해갖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이 그런 거라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얘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면제를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경찰서에서 뭐라고 할까요? 절대로 된다고 해요? 안 된다 그래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어제는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을 갔는데 손님은 아닌데 그냥 놀러 오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사가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좀 깎는데 신경을 좀 바짝 쓰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옆에서 말을 걸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시니까 내가 듣기 좀 나 머리에 좀 신경 좀 쓰면서 좀 잘라주지 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대화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그 설교거리를 주셔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화분을 거기 있는 화분을 미용실에 있는 화분을 이렇게 가져가라고 해서 가지러 왔나 봐요. 그러면서 그거 가져가는데 뭐 여기가 뭐 어쨌네 저기가 뭐 어쨌네 이 화분이 뭐 잘 자랐네 못 자랐네 뭐 그런 얘기 나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럴 거면 가져가지도 말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미안하다 50대가 넘으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50대가 넘으면 40대까지는요 받아도요 잘못됐어도 그냥 에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을 잘 안 한대요. 근데 50대가 넘어가면은요 자꾸만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말이 이게 어쨌냐 저쨌냐 속으로 생각할 게 자꾸만 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유 야 미안하다 내가 50대 넘어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50대 돼봐라. 너도 어쩔 수 없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나도 50대가 넘어가면 그럴까 하고서는 또 옆에서 얘기하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야 그렇겠구나. 어느 정도 50대가 되어지면 지위층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위층이 눈치 볼 게 없어진다는 거죠. 눈치 볼 게 없어지고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참아왔던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0대가 되었던 20대가 되었건 30대가 되었건 더 나이가 많아졌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피조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경력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경력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피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남한테 상처 주고 싶은 말을 하고도 싶지 않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할 게 겉으로 나와서 그거 말 한마디 한 게 이렇게 저렇게 와전되고 행동 하나 한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와전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지게 하는 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하는 행동을 나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20대 때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세상에 유혹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즐길 거리들이 많잖아요. 밤새도록 놀고 밤새도록 세상 가운데 취해 있고.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니까요, 거기 도톤보리라는 거리를 갔는데요, 세상에 사람들이 여기 다 있나 싶도록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에서 제가 먹을 거를 이렇게 먹는데요, 모든 게 다 튀김류에다가 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오코노미야끼 뭐 무슨 야끼 니 야끼 뭐 아무튼 다 그러더라고요. 다 먹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음식들이요 다 술안주예요. 술안주. 네, 거의 대부분이 술안주.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는요, 그냥 음식 하나 먹고 또 아주 시원한 맥주 한 잔 딱 마시고 아주 딱 좋더라고요. 네.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그 세상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거하는 죄, 마음속에 내가 행동하진 않았어요. 내가 행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하는데 20대 30대의 그 믿음의 혈기가 과연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고, 오늘 우리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져서 나의 권위와 나의 위치를, 그 교만된 마음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내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부터 불어나는 생각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있다.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뭐 했느니?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 그렇게 거룩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나는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생각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복음을 들고요, 이곳저곳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요, 지금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지금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그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가운데 음행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법이에요. 법. 음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뭐 행동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뭐한 자라고요? 살인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미워만 했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기분이 그냥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이 잘 잤어? 자던 말던 밤새 그렇게 코를 고는데 어떻게 잠을 자? 아니 그냥 그런 거예요. 미워도 안 했어요. 그냥 뭐 행동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뭐 때리거나 뭐 그럴거나 뭐 약을 타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충심, 심령을 보신다고요.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범죄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뭐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범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과감없이 로마 교인들에게 밝힙니다. 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왜 밝힐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밝히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기에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면 난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벗어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전에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로 속 아파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질병과 고통으로 거짓된 마음과 또한 세상의 유혹에서 내 길을 벗어나지 못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전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 전이 없어서 주의 교회가 없어서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그 발길이 다 끊어진 고달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는 얼마나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스스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행복을 찾아보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어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힐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 보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로마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교회가 설립됐잖아요. 유대인과 지금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서로 충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렇게 아까울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사명을 갖는 것, 이것이 왜 나에게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질까?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법에서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의 손을 콕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절대로 그 애굽에서 건져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행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홍해로 가로막혔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오늘 우리들이 건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망의 몸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어떤 것으로도 나는 건져질 수가 없는 사망의 몸, 죄인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건질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게, 내가 너를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오른손을 콕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이전에는
똑같은 일을 하여도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행하였던 것이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죄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확실히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부족함 없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리교회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